스포츠 경기 중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해서 축구는 전후반 각각 45분씩 경기를 합니다. 승패를 가려야 할 경우에는 연장 전후반 각각 15분씩 주어져서 심판이 시간이 되어지면 마지막 호각을 불 때까지 끝까지 경기를 해야 됩니다. 농구는 1쿼터에서부터 4쿼터까지 쿼터당 10분씩 경기를 하고, 핸드볼 경기는 전후반 각각 30분씩 경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신이 얻은 점수를 끝까지 잘 지켜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니지요. 후반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점수를 끝까지 잘 지켜내어야 승리할 수 있고, 지고 있는 사람 또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후반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고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지요. 지고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 스포츠 경기의 짜릿함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보다는 역전하여서 이기는 것이 승리의 기쁨의 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치고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스포츠 경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겨서 기쁨과 감격을 받아 누릴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질 때도 있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스포츠에 역전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조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찾아왔을 것이고 남한테 말하지 못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도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직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모든 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리고 안일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만 있다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요. 시간은 사람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을 끝까지 지키면서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고, 어떠한 이름보다도 중요하고 어떠한 이름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생명을 걸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진정으로 알면은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면 세상에 좋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이 계속 자리 잡아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이 우리의 심령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얽매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 형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더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겠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면 처음보다도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 또한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모두가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배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물론 본인 자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형통함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거룩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한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일에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은 내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거룩한 명령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명령에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거룩한 명령을 의의 도를 안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딱 알맞게 허락해 주십니다. 형편과 처지가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느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멸망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전에도 거룩한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영생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룩한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배반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금 영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명령,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은 뭐 물으실까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그것이 아마 궁금해질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구미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너 믿음 잘 지켰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왔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 의의 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인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법도, 계명, 율법, 말씀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명령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지키다가 왔느냐,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왔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마 그거는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얼마만큼 많이 벌었니? 어느 집에 살았니? 어느 도시에 살았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얼마만큼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계명 잘 지키다가 거룩한 명령 얼마만큼 끝까지 잘 지키다가 왔느냐, 자신 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1분 스피치 해보라는 거예요. 5분 스피치 해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에게 22절에 오늘 말씀에 속담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속담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금 더러운 세상 속에 물들여져서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에 물들여져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한 곳에 있다가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금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처음부터 죄악 속에 있던 자들보다도 더 사악한 무리가 되어짐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믿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사악한 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자들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지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20절, 21절, 22절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장로님들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것 끝까지 지키시면서 달려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끝까지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배반하면 처음보다도 못하고 더 심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도를 안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대충 해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대충 하다가 구원 받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신나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들어와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는다면 먼저 믿은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포기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충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들어와서 대충 믿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지요. 남 볼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셔도 주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일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떠한 거룩한 명령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한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실 텐데 어떠한 세력들이 유혹해와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세상의 유혹에 덫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